오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그냥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오늘 제목도 그렇죠. 오늘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인생이 다시 말을 걸어올 때, When life speaks again. 다시 말을 걸어올 때 이랬는데, 오늘 이제 신명기라는 말씀 자체가요,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그 사춘기던 우리 아이가 있는데, 얘는 뭐 늘 그냥 톡을 끼고 살아요. 근데 이 아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아내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자기 핸드폰으로 다 뭐합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가 늘 같은 대화하면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와 그런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이 표현은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알아서 해석을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어떤 모르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 나에게 시비를 걸어올 때, 만약에 여러분 법원에서 너 당신 재판 받으러 오시오 이렇게 말을 걸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벌렁벌렁 하겠죠?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 그쪽에서 나에게 말을 걸어가지고 나를 고소하려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렁벌렁 하겠죠. 지난주에 이제 우리 집에 아이 하나가 다니던 회사를 이제 한 4년 다녔는데 좀 지겨웠던지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자기 프로필을 올려놨는데, 어떤 회사에서 당신 우리 회사에 한번 와서 일해볼래? 라고 이렇게 말을 걸어왔어요. 이 아이가 벌써 한 몇 주에 걸쳐서 이제 그 면접하고 인터뷰하고 말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얘가 참 말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저나 제 아내나 우리 식구들이 모두 이 아이의 말을 들어줘야 했고, 제가 그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말을 낳아주었습니다. 저희 집사님의 아들도 집을 이렇게 샀는데,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아파트를 샀는데, 사서 참 좋네요. 그러니까 만족해 하셨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랬죠. 모든 만물을 다 지어놓고 that's good,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평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고비가 있는 거예요. 그 고비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모든 말을 이 신명기에서 다시 간추려서 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6장에 나오죠. 6장 4절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말들을 이게 찾아서 듣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셈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인생의
좌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젊을 때 비하면은요 지금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압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제가 지금이 더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 못하겠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 그때 믿음이 더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 그때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저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그때의 믿음이 더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윗이 젊을 때 골리앗과 싸울 때 그 믿음이 기반이 되어서 나중에 왕이 돼서 다스린 게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제가 젊을 때 하나님 말씀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진짜 겁도 없었습니다. 겁도 없이 결혼을 했고요. 겁도 없이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겁도 없이 어디든지 아무데나 갔습니다. 왜 그랬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가 사업을 하시거나 뭔가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일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가고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하시냐라는 겁니다. 저는 젊을 때 뭐 제가 믿음이었는지 아닌지 몰라도 잠깐 하나님 말씀이면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믿었냐라니까요. 저는 이제 재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7장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7장에 아까 이야기했죠. 7장 7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는요 너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식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재주도 없었고 제가 믿을 거는 오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복만 기대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살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가장 걱정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디 가면 제가 믿음 있다 이 이야기도 누구한테 제일 먼저 할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다른 사람한테 하면 미움받으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지금도 앞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 뭐 먹고 살고 뭔 돈으로 살아갈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원인 그대로입니다. 제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살펴 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럼 돈이 어디서 나오는데? 제가 다시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돈은요 샘에 마치 그 샘물에서 물이 솟아 나오듯이 내가 파면은 돈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그게 제가 30대 초반에 저희 어머니와 자주 나왔던 여러 번 나누었던 대화였습니다. 제가 벌써 한 30년, 25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로 믿음은 없지만 지금은 오히려 젊었을 때의 그 믿음의 그 결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믿었던 그 우리 어머니가 말했던 그 허풍을 지금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들려주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보다 강한 민족을 쫓아내고 거기서 너희들이 포도원에서 포도를 심고 그 목장에서 가축을 길러서 살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 신명기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거 모세가 섰는지, 뭐 누구는 혹자는 뭐 여호수아가 섰다, 혹자는 에스라가 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자기의 죽음을 애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후세대들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러 상황으로 봤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불순종해서 20살 이상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때 여호수아, 갈렙, 모세 외에는 이 나이들이 다 60 이하로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60이 다 돼 가니까요, 뭐 최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내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런 사람들에게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수요를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철벽 같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많은 종족들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거기서 살 것인가 상상이나 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계속했고, 이들이 지난 40년 동안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좀 전에 심지어 저기 누굽니까? 미디안 족속들을 다 멸하고 그들의 양과 소를 탈취해서 벌써 누구죠? 르우벤 족속하고 갓 족속하고 또 므낫세 족속은 벌써 이 요단 동편의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가 그 땅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복을 누리고 살 방법이 뭐냐라고 오늘 7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여지껏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여러분, 이 교회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 7년 동안 받은 복을 이야기하자면 한 적이 없는데 이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받은 복을, 아직까지 제가 받은 복을 펼칠 수가 없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복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받을 복이 뭔지를 헤어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다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의 길의 좌표입니다. 십계명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오늘도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뭐라 했습니까? 여기 가나안 땅에 가면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을 것인데, 그 우상이 아름답기도 하고 은을 입히고 금을 입혀가지고 그것을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지 말고 다 부숴버리고 불살라 버리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없애버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동일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입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대신 제사를 지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아들 삼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성경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알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속을 알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대의학이 여러 발전해서 살지만 여러분, 아직까지 의학이 모르는 게 너무 많답니다. 유전에 대해서 밝혀진 건 거의 너무 적고, 면역에 대해서 밝혀진 이것도 너무 적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세요. 우리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너무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바이러스를 주셨나? 뭐 여러 가지.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은 사람의 교만을 꺾기 위함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한지 아십니까? 교만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뢰하고 환경을 의뢰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그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은 거예요.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선악과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말이 더 지혜롭고 이거는 고리타분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저는 새벽마다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책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해봤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 가짜이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좋은 소설도 여러분 다 죽은 이야기입니다. 보장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 우리 이게 아들이 지난주에 집을 계약했는데 죽은 사람하고 계약했습니까? 산 사람하고 계약했습니까? 당연히 산 사람하고 계약했죠. 여러분, 죽은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이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복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제가 교회 개척을 하려고 했을 때 먼저 교회를 개척한 우리 이제 그 동료 목사님을 했어요. 저보고 교회 개척에서 돈의 필요는 두 번째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돈이 항상 나온답니다. 제가 그 말 믿었습니다. 근데 물론 제 속에 의심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주변 사람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고 이 교회를 했는데, 지난 7년 동안 저는 여러 이야기들이, 저도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교회를 옮겨볼까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하여 주셨는데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셨냐면 캐시로 안 주고, 위험하니까 캐시로 안 주고 뭘 줬냐? 수표로 줬다는 거예요. 수표로.
제가 수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시로 바꾸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계시를 좀 만들어봐, 계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줄 날이 올 겁니다. 오늘 7장을 읽었던 이 모든 말씀이, 오늘 말씀 이런 말씀도 나오죠. 네가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어요? 1장 아까 7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네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웃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때문에 이웃이 우리를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질투와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온 세상에 미움거리가 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적은 누구냐니까 이웃 이방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적이에요. 자신의 교만, 자신의 무지,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가 적일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인생에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근래만 하더라도 제가 정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요. 제가 굽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계속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쳐 주시고 말씀이 더 풍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다가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더 좋은 기회로 하십시오. 영어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에 레몬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레몬은 뭐예요? 여러분, 레몬 맛이 있습니까? 레몬이 씁니다. 그죠? 영어 속담에 뭐라고 돼 있지? 영어 속담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레몬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이게 긍정적인, 이게 달콤한 말이 아닙니다. 레몬이 주어지면 그 쓴 레몬으로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기술을 주셨어요.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레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누가 시비를 걸어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레몬을 가지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 그 시간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셨어요. 예, 제가 이렇게 이날 이때껏 제가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젊을 때 위궤양으로요, 탁시도 뭐 이런 뭐 잔탕 이런 거 많이 먹었습니다. 미국에서요. 하나님 그 과정을 거쳐서 저에게 레몬을 주셨는데 이제 제가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레모네이드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꿀물이 아니라서. It's not honey water. 레모네이드.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러분 붉은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썬 나무를 더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이 발효되지 않은 빵도 주셨습니다. 만나, 맛없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가지고 뭐 했다 했어요? 빻아가지고 떡도 만들고 빈대떡도 만들고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예. Hear, O Israel, the Lord of your God. 예. Hear, O Israel. 들으라, 백성들아.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그럴 때 인생이 어떤 이야기를 걸어와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시비를 걸어도 여러분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미래에 이 풍성한 레모네이드가 많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제가 경험한 거니까, 제가 이제 나이도 제법 먹었으니까 이제 제가 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합니다. 이 팬데믹 속에서도 저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하다. 오늘도 제가 이 새벽부터 제가 와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을 감추어 놓지 않아요. 숨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 퍼나누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게 더 많은 복이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말씀을 듣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서 우상을 멸하고,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상 대대로 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 자녀들에게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시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걸어가라, 뛰어가며 날아가며 찬양하다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나라에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 날을 고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